자,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를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이제 오늘로서 우리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서론으로 인간 이해는 이제 서론으로서의 인간 이해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런 인간 이해를 전제로 해서 이제 우리 가치관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 터인데 오늘 마지막 그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에요. 인류가 대충 이제 어느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때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살펴봤겠지. 이때의 인류가 전체 인류가 셈 그라고 함, 야베 세 아들들까지 그 전체 인류가 한 2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이제 번성하기 시작을 하면서 한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 인류가 이제 동방으로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지에 다다랐을 때 그 시날 평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넓은 평지잖아. 인류가 처음으로 이제 아라라 산지에서 그렇게 이제 쭉 이동을 하면서 동방에 내려와 시날 평지를 만났을 때에 아마 지평선만이 봤을 거다라는 거지. 지평선만 이렇게 쫙 놓여 있는 지평선. 그때 이제 인간이 두려움을 가지게 됐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 시날 평지, 이 광활한 땅에서 우리가 흩어져 버리면 뭐 하게 되지?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하고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 인류가 이제 흩어질 수 없다. 흩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흩어짐을 면할 수 있을까? 그지? 이제 여기서부터 인간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노아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던 노아 이후의 후손들이 니무롯이잖아, 그지? 니무롯이 첫 용사라, 저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였더라,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은 그 말씀을 히브리적 의미로 보면은 그는 힘도 세고 용감하고 그리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면하는, 하나님과 당당하게 싸워서 한번 하나님 앞에 힘기르기를 할 만한 그런 용사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지. 그 니무롯의 주도하에 있던 인류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할 평지에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뭐를 생각해? 하나님께 당연히 뭐야? 하나님 이 가운데서 흩어지지 않게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 니무롯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기에 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하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서로 대면하여서 여기서 이제 그런데 방안이 생기는 거지.
인간적 방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까? 여러 의견들이 나왔겠지.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아마 추정하기는 내가 볼 때는 어떤 한 분이 이야기했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 없다. 이거는 이 평지니까 넓은 평지니까 우리가 어디로 흩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냥 동서남북 한 바퀴 삥 돌아다 이렇게 삥 돌다가 딱 눈에 보일 수 있을 만큼 높은 탑을 쌓으면 그렇잖아, 그지? 높은 탑을 쌓으면 어디에 흩어져 있더라도 그 탑을 보고 오면 우리가 여기 모여서 있으니까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거지. 좋은 아이디어잖아, 그지? 맞는 이야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흩어짐을 면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야 그러자 우리가 그러면 탑을 쌓자. 그래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게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거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던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 그거는 어디의 삶의 방식이야? 에덴 동쪽, 그지? 사람들의 딸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하나님 없이 피함에 유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었고 그들은 뭐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취하여 육체가 되었고 방주 속에 이미 육체가 된 함의 부부가 있었으며 그리고 쭉 새로운 인류가 시작돼서 시간이 거듭되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누가 함의 후손인 니무롯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힘을 가지게 되면서 그 모든 인류들을 통솔하면서 지도하면서 결국은 뭐야?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 결국은 여기에서 인류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벽돌을 만들자. 그런데 뭐라고? 견고히 만들자. 아주 단단하게 만들자. 인간적 수단과 인간의 방안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단단하게 벽돌을 만들자. 그래야 높이 쌓지. 그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돌은 뭐지? 인간이 만든 작품, 인간의 작품이야. 돌은 자연 작품이야. 하나님이 창조물이지. 그지? 그리고 뭐라고? 역청도 인간이 만든 악교야. 악교. 그리고 뭘 대신한다고? 진흙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지. 지금까지는 뭐야? 지금까지는 무언가를 건물을 지을 때 뭘로 지었어? 돌과 진흙으로 건물을 지었지. 순수한 자연의 자연물로, 순수한 자연의 창조물로 그걸 가지고 집을 지어서 운막을 짓고 집을 짓던 인간이 이제는 뭐라고? 인간의 창조물. 가인의 후손 에덴 동편의 사람들이 처음에 뭐야? 모든 인간 문명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뭐라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대신 사람의 만든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 그러면 돌과 진흙 가지고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쌓잖아. 뭘로? 당연히 진흙과 벽돌과 당연히 역청 악교를 가지고 쌓아야만 하늘에 살 거야.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지. 그 인간의 합리성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라고 하는 인간의 합리성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것을 더 견고히 하면 견고히 할수록 뭐야?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멀어지는 거지. 인간이 뭐 하나님 필요 없지. 과학에도 우리가 더 견고히 굽자, 더 견고히 발전하고 더 발달하다 보면 그 하나님 자리를 자꾸 밀쳐내는 것처럼 뭐라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진흙 뭐예요? 역청을 가지고 진흙을 대신하고 그리고 돌을 쌓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두 힘을 합해서 뭐를 만들었어? 벽돌을 만들고 또 뭐 역청을 만들었어. 누구도
셈의 후손도 야벳의 후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인간의 힘이 뭐야? 인간의 힘이 뭐냐면 언어가 하나인지라 1절 말씀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도모를 하는 거지. 인간적 도모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뭐라 그러 2절 4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볼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이 닥쳐오는 인류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지 하나님의 도움하지 없이 인류 스스로가 인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것이 성읍이야. 그것이 탑이야. 그것이 인류의 문명이라는 거지. 인류의 문명이라는 거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 야, 인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6절 말씀 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후에 이후로는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 일을 시작했어. 그 인간적 도모, 그지? 인간적 추구. 그래서 일을 이미 시작했으니 뭐라고?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이 뭐야? 인간의 문제를 인류의 문제를 하나님 없이 해결하고자 시작하려 했고 그리고 그 시작한 꼭대기에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지. 사람의 이름을 내는 거지.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야? 인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적 도모로 뜻을 같이 모아서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하나님은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이런 것을 막을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근데 그들이 뭐야? 탑을 쌓았어. 그 탑을 쌓았는데 그들이 인류가 탑을 쌓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지? 탑을 쌓을 수 있는 큰 힘이 그들의 언어가 하나인지라. 그 탑을 쌓으면 하나님은 차라리 탑을 부셔버리고, 그지? 탑을 부셔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탑을 부시는 대신 뭘 했다고? 하나님 인류의 언어를 흩으시기 시작을 하셨어. 인간이 사람을 저주할 수 없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을 저주하는 대신 땅을 저주했던 하나님, 그지? 환경을 허주했던 인간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 합리성 자체, 합리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뺏어버린다. 뭐 하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그 일을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대신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기술과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다 대신해버리고 시작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럴 수 있는 모여서 도모하고 그들이 그리고 건설하고 뭔가를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 언어를 흩어버림으로 그러므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을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 이름이 뭐라고?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바벨을 이야기할 때 바벨탑을 이야기할 때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교만.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걸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꼭대기까지 다 하려고 하는 교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만도 물론 큰 죄지. 인간이 교만한 게 참 큰 죄인 것 같아. 그러나 여기서는 교만보다 더 큰 죄가 뭐야? 우리가 뭐뭐 하자. 인간적 도모. 그리고 뭐야? 뭐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없이 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도성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도모는 그 시도는 지금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인간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어. 바벨탑을 쌓아서 얼마까지 쌓을 수 있을까? 지금 인류가 뭐를 자기 이름으로 다 빌딩을 건설해서 지금 몇 층까지 쌓았지? 여러분 지금까지 몇 층까지 쌓은 거지? 300층? 300층 정도 쌓았지. 500층?
500천, 300천 그러면서 500천까지는 쌓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 인간이 500천까지는 쌓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 1,500m. 예? 그러면 한 층이 3m씩이면은 355 1,500m야. 그 인간의 기술을 동원해서 앞으로 500층까지는 쌓을 수 있을 거라. 그러면 항상 인간이 쌓고 나서는 제일 높은 빌딩을 쌓을 때마다 그 제일 꼭대기는 뭐를 쌓는 줄 알아? 제일 꼭대기는 탑을 쌓아. 그리고 그 이름을 내는 거야. 그 빌딩의 이름을 내면서 사람의 이름을 내는 거지. 이름을 내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돌과 진흙을 대신하여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냈지만 아무리 올려보고 올려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더라고? 그게 교만이라고. 인간의 교만으로 보면 아무리 해도 하나님 콧방귀도 안 끼실 거야. 왜? 에베레스트 산은 얼마지? 8,888m. 아이고 우리가 뭐 올라갔던 그 융프라우드 3,300 몇 미터인가? 하나님이 쌓으신 탑은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걸 교만하다고 봐서 그걸 흩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인간 자신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삶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인간이 이와 같이 추구하고 하나님을 없이 하는 인간의 이름. 그리고 뭐야? 자신의 이름을 내. 자신의 이름을 내는데 여기 누구예요? 바벨탑에 니무롯이 훗날에 이 성읍을 쌓다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라 이 성읍을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그해서 다 민족대로 나라대로 지방대로 족속대로 다 흩어져 버렸지만 니무롯은 바벨에서 뭐라고? 바벨 거기에서 바벨 신이 돼. 그 아내는 출산의 신이 되고 그 가족들의 이름이 신이 돼서 바벨의 신이 되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맛을 본 모든 사람들 이미 레센 성읍을 만들었잖아. 레센 성읍의 니무롯이 바벨의 신이 되는 것처럼 뭐라고 흩어져 간 곳곳마다 자기의 이름들을 내고 그리고 탑을 쌓고 신을 만들어. 피라미드가 그래서 나왔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는 중국에도 엄청난 이집트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피라미드들이 있는데 중국이 그걸 막아두고 있는데 인공위성에서 또 비행기에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적이 있어. 가는 곳곳마다 인류가 퍼져가는 동쪽으로 퍼지건 서쪽으로 퍼져가는 곳곳마다 피라미드를 쌓고 탑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내는 신이 되는데 누구도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 또 셈의 후손. 함의 후손은 그렇다고 쳐도 오케이 그럼 셈과 야벳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 이것을 대신하던 거기에 그냥 함께 밀려 들어가가지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야 되는데 셈의 후손 중에 누구에게 이르러서 데라의 아버지 나홀에 이르러서 나홀도 뭐라고?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게 맹주가 되면서 나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뭐라고? 셈의 후손들이 전부 부를 때에 뭐라고?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그 나홀의 하나님은 뭐야? 지극히 함의 세속적 영향을 받은 세속적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출발은 뭐야? 이 바벨탑의 정신이 고스란히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아니지.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 그만두실 수 있나? 아니지. 그래서 뭐라고? 그것은 임기응변의 하나님.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하나님. 그래서 뭐냐? 인류는 모든 다신 세계 속에서 인류는 뭐라 그래서 신은 전부 우리 인간이 만든 신이다. 그러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지. 맞아, 그 말이 맞지. 누구 외에는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전부 인간이 만든 신 맞아. 그러나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될 그들도 그들의 믿어야 되는 하나님 그 존재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나홀이 자신의 이름을 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오늘날에도 교회로 이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성도들 머릿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나는 어느 교회 성도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지? 나는 유명한 목사님이 담임하는 목회 교회의 그 성도다라고 하는 전부 나홀의 하나님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짙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신앙을 세속화시켜서는 안 되고 세속한 물들어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그를 위해서 바로 나홀 그 아들 데라 그 아들 아브라함을 데라의 가정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 신앙 역사 다시 일구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인류 무엇 제일 중요한 거 대신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홀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셈의 후손 여기까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 이해 서론 가치관 서론으로서의 인간 이해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신앙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